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의의 나무 교회의 6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참 많이도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태양으로 오곡백과가 자라고 또한 익어가는 것을 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로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무궁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듯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몸소 보이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건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언제까지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며 그 사랑만을 갈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삶에서 온전히 담아내지도 못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참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그 사랑을 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참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양심을 바로 잡아 주시나이다. 성령의 가마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은 죄인까지도 사랑으로 부르시어 새 언약을 맺으시나이다. 이 땅의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시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세계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 여름이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폭염과 관련한 특보들이 전국 곳곳에 발효 중입니다. 더위가 끝난다는 쳐서도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시면 어떠세요? 많이 더우신가요? 저만 더워 보입니다.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이 저보다 땀 많이 흘린 사람을 복 봤다입니다. 그만큼 더위에 약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여름에는 외출할 때 여벌의 티셔츠를 들고 나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손수건이 진짜 많은데요.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선물해 주신 것들이 서랍장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하루도 안 들고 다니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제게는 필수품입니다. 그런 제가 입추가 지나는 8월 7일에 이곳에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서늘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8월에, 그것도 8월 초순에 서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날짜도 외워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이 입추더라고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올해인데 그 여름에 제가 그렇게 빨리 서늘함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아침에 어떠셨나요? 서윤이는 아침 먹을 때 추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경험하기에 매우 특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가득한 곳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지를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시 한가운데 주위에 온통 사람들이 만든 것이 가득한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제 반년, 6달을 지내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양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몸으로 드리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라고 특별히 더 많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만든 것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옅어지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렇기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도 특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글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경험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예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하셨던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선심 쓰듯 세상에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넘어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한없이 낮아졌던 그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앞서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사랑을 경험하려 합니다. 어쩌면 매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사랑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오늘 본문으로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 설명은 지난 예배 때부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을 해야겠다 하고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니 자꾸만 요한복음 본문의 시선이 머물렀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한 요한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해석하는 여정을 담아놓은 글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넘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며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제자이길 원한다며 요한복음은 그 길을 가장 잘 인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 중에 요한이 쓴 글은 20장에서 끝나고 21장은 이후에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덧붙여진 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21장 본문이 요한복음이라는 엄청난 책 뒤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21장 전체가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 세족식 사건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21장의 사건을 에필로그 형식으로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20장 마지막 절인 30절과 3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책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21장에서 갑자기 또 새로운 사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는 분명히 끝나서 자막이 올라가는데 꼭 뒤에 무언가가 나올 것만 같아서 자리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걸 에필로그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이야기의 여운을 남기고 마지막 감정을 전달합니다. 둘째는 뒷이야기를 통해 그 이후의 삶을 유추하게 하며 이는 저자의 메시지와 세계관을 드러내줍니다. 셋째는 이를 마주하는 독자에게 각자만의 해석을 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단순히 성경책을 넘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말씀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넘어서 오늘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에필로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담아놓은 이유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겪으며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이적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보이셨고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보이시기도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모르고 제자로서의 삶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12제자 모두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했던 제자, 그래서 수제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베드로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 중 몇 명만 데리고 어디론가 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시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기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유일한 제자가 바로 난데, 그렇게 스스로를 호기롭게 여기며 예수님께 대답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죠. 이윽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감에 몹시도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특별히 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언제나 맨 앞장을 섰던 베드로, 그래서 성경에 늘 등장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파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결국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던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던 거였는지, 예수님과 죽음도 함께 할 수 있겠다 여겼지만 막상 현실이 되다 보니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스스로 느끼며 예수님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3일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소식을 들었고 요한과 함께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21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3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유다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2번의 만남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2번의 만남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3년 동안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이 가슴 떨리는 만남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단 한마디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배제하셨거나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2번의 만남을 지나쳐버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예수님과 3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디베레아 호수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 호숫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153마리 153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챈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배에서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잡은 물고기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1번째 말씀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저와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배반하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이 대화를 하게 된다면 건넨 첫 마디는 아마 너 그때 왜 그랬어? 라는 책망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다시 잘 지내보고자 하는 마음이 먹어졌을 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의 말인 너 그때 왜 그랬어?가 아니라 사랑의 말씀인 너 나 사랑하냐?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죠. 3번이나 베드로는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한 제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같은 날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넘긴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긴 것이 예수님이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보았던 영화 킹 오브 킹스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분위기로 가자 가룟 유다는 이 모든 일을 물으려고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시 물을 수 없었죠. 유다는 스스로를 매우 자책했습니다. 잠시 돈에 눈이 먼 것이는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며 유다의 심정이 매우 참담했습니다. 내가 나의 스승을 팔았고 나의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내었다는 죄책감에 너무도 괴로워하고 아파하다가 결국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가룟 유다가 더 크게 보이죠. 왜죠? 베드로의 죄는 소극적 의사의 표시인 반면 가룟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적극적 행위이기 때문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회 법정에서 다투는 내용, 형량을 늘리고 줄이는 요건일 뿐입니다. 사실 신앙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즉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둘을 바라보면 도찐 개찐입니다. 50보 100보인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며 수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 스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최고의 신앙을 가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 이후의 삶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자책하였으나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주변을 맴돌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던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그 죄책감을 견디고 이겨내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제자들 속에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똑같이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3번도 5번도 10번도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베드로도 또 가룟 유다도 그리고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죠. 그렇다고 다 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서로 달랐던 것은 죄의 경중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소망하였고 3번째 만남에서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죠. 그 후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파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절망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죠.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선택을 스스로 하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때론 외면하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호기롭게 장담하는 마음이 내게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예수님 곁을 영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내 옆자리를 내어드려 나 사랑하냐 물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영아, 너 나 사랑하냐? 미정아, 너 나 사랑하냐? 지선아, 너 나 사랑하냐? 수연아, 너 나 사랑하냐? 기태야, 너 나 사랑하냐? 서윤아, 너 나 사랑하냐? 유승아, 너 나 사랑하냐? 서하나, 너 나 사랑하냐? 한나야, 너 나 사랑하냐? 별이야,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3번도, 10번도, 100번도 묻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 받지 못하고 있고,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먼 발치라도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내게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그 음성이 내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보내주실 사랑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에 그 말씀에 즉각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당장 내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러주시는데 내 이름은 불러주지 않으신 것 같은 염려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물으시는 질문은 단 하나, 너 나 사랑하냐?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 나 사랑하냐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주저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 곁에 머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너 나 사랑하냐는 물으심에 답하여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안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갈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해나무교회 6번째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몸과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품은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내 순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부수고 나누며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보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 저 기준으로 좌측부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서윤이, 유승이, 서한이도 다 나와서 함께 받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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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과 하나가 된 제자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 되지 않도록 각자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초소를 돕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곧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이제는 언제나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직접 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예수님 곁에 머무르게 하시며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먼 곳까지 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겨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예남목교회 6번째 예배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소윤이, 유순이, 서한이가 2번째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한 시간이었기를 축복합니다. 의예나무교회는 이후 2025년 9월 28일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개설되어 있는데요. 예배 일정 여러 사항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QR코드 주고 있으니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올해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지금처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날에 오셔서 머무시는 분들, 지난 어제도 오셔서 이제 9시에 토요일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또 책 모임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 분이라도 오시면 저녁 기도회는 진행되니까 편하게 혹시 오시고 싶으시면 또 저녁 기도회 하시고 싶으시면 토요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오늘도 사전 한껏 찍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1시부터 식당에서 있습니다. 예배당에 잠시 머무셔도 좋고 교제 나누셔도 좋고 밖에 나가서 만끽하셔도 좋고 숙소에 잠깐 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식사족이 울리면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모두 나오셔서 함께 사진 한 번 찍고 흩어지도록